들립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나라의 최전방 영적 군대와도 같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갖고 목이 좀 부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장로교 합동 측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피아노와 교회 음악을 전공했고요. 또 신학을 공부해서 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위치한 남챗네 신학교에서 기독교 예술학 분과 Christianity and the Arts라는 그런 PhD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과는 기독교 철학, 변증학, 윤리학, 예술학 이렇게 네 분과가 함께 세계관, 월드뷰를 공부하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학과 예배학을 함께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화와 예술을 보수 개혁주의 신학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세계관을 세우는 일에 미국의 일부 신학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시대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된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미술, 건축, 영화, 음악 등등 예술에 대한 학위가 있고 신학을 함께 공부한 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수많은 고민과 학문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지금 남편은 목회자로 현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11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엄마로 또 남편 사역을 내조하는 아내로 또 백석대학교에서 교양 철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백석예술대학에서 예술학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이제 기존 전공들, 예를 들면 법, 경영, 경제, 인공지능, 과학 뭐 이런 쪽을 따로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신 박사님들이 모여서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올 1월에 창립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 문화예술 파트 전임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 안에 있는 진리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윗 왕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미학과 예술을 신학의 관점으로 또 신학을 미학의 관점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모든 예술 양식들이 나오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도 예술의 위치와 기능을 또 신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또 미학이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감성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하는, 또 인식하는 그런 감성의 감각적 방법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인식 체계, 또 감성,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삼위일체 관계 속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대 문화와 예술과 연결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언약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오자 계획하는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예배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감성과 영성에 관한 수많은 연구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들으셨던 것과 같이 참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을 신학적 미학의 관점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성경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바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죠. 이 언약궤의 하나의 어떤 상징 예술로 볼 때 그 그룹 두 명의 천사 두 명의 그런 위치와 모양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과 의미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물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와 같은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의 절대적인 성물이었습니다. 우사는 처음에 이제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손으로 잡으려다가 떨어지는 걸 잡으려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언약궤를 대할 때 사실 이걸 만지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를 했고요. 또 다윗 왕이 이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맡게 된 사람으로 사람이 죽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대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마음을 태도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또 힘을 다해서 춤을 춰서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앞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돌아온 기쁨보다는 시종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다윗 왕에게 그 행동에 대해 흉계 섞인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3달 전에 우사가 죽었고 또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찾은 기쁨보다는 사람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전 이 네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각기 다른 마음과 태도들로 주님의 임재를 대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 앞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택하는 그것을 갈급한 삶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어떤 중요한 종교의 한 영역으로 두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 사는 방법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미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감흥 없이 사람의 체면이 더 중요하며 보여지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신경 쓰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임재를 대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 둘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궁의 주요 인물들이 였고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신의 존재를 가벼이 여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나면 항상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 신학을 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근본 마음의 태도가 성경 말씀을 그저 오래된 역사 속의 어떤 문화적 맥락으로 생각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반면 다윗은 얘들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많은 설교가들과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많은 설교를 하고 추론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결론을 낸데요. 제가 찾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추다가 옷을 내렸고 자신의 몸이 보였지만 인간적인 체면과 채통, 이런 자존심보다 이 기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게 또 7장에 나타나는데 이 언약궤를 찾자마자 이동식 성막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식으로 어떤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이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너무 좋으셔서 이미 그 길을 택하셨는데 이런 선교사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목회하셨던 목교회에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기억은 정확히 10살 때 무당이 되려던 젊은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보이는 세계 이외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저희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을 그 뒤로도 가까이서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12살 때부터 매년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이제 모두에게 밝히고 전도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어디서나 눈을 감으면 이제 성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른들이 참석하는 모든 예배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요약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 읽기와 말씀 공부에 집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이제 시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 또 때로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모습들, 또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악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어떤 신학적인 고민은 열심으로 믿는 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인생이 평생을 살아도 이제 기쁜 날은 별로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밤에 창문으로 밤하늘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늘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도 이런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8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이 8남매 중에 5명이 목회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남편도 이제 목회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 주위의 모든 지인들은 선교사님들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사모님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고 저명한 또 신학자들, 설교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저서와 생각들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때 방언 은사도 받고 이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허무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긴 얘기를 이제 줄이고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깊이 묵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음악과 유비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간은 흘러갈수록 허무함을 남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제 몸은 쇠퇴해도 날마다 새로운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새로움이 열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솔로몬이 말했듯이 헤아려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고 어제 박정관 교수님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은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허무함이 이 세상의 이 흘러가는 기본 법칙이고 핵심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아름다웠던 육체도 새하얘지고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너무 깊이 오래 묵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유인력의 법칙, 또 여러 물리학적인 또 엔트로피 법칙 등등 이 시공간의 것들은 결국 사라지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법칙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던 시스템도 시간이 흐르면 쉽게 전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형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착각 아래 고착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처음에는 그게 어떤 기적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보면 은혜가 늘 됐지만 나중에는 우상숭배 매개체가 돼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제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의 모든 이제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떤 세대가 피아노와 오르간 소리에 가슴이 울렸고 또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것을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식이나 내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별 감흥이 없어도 별 은혜가 없어도 그 형식을 그저 따라하는 종교 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기타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장로님들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장르나 악기로 찬양할 때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가 어렸을 땐 드럼이 교회 예배에 올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실 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형식이나 장르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성령 운동은 그 중심에 복음송이라는 어떤 새로운 예술적인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 물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오르간 소리나 사성부 찬양에 그렇게 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베이스음과 비트 이런 거에 이제 깊은 곳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예술 스타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이런 문화적 현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가장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난제인데요. 특히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갖고 올 때 더 어렵습니다. 어, 예술과 자연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지만 신학적 미학을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이는 아름다움의 은총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요. 옛날에 제 수도승들이 실거제약이 있었어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지루해하는 것이 굉장히 큰 7가지 죄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일관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늘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새로움을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셨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갈구하고 여호와를 갈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짓 기쁨이에요.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보이는 세계의 원리 속에는 사실은 갖다 붙일 수 없는 이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고 어떤 세상적 만족의 개념에 붙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함으로 즐거웠다면 그것을 매일 지속하면 언젠가는 지루해집니다. 그 일을 결국엔 강도를 더 높여야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 높던 즐거움도 지속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한마디로 만족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말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어, 세상 즐거움과 만족은 없어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기도나 하자 또는 어떡하지 기도 외에 할 게 없는데 기도할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언어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과학 법칙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어, 영원하고 실제합니다. 이 사실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도 진정한 예술의 의미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문제 해결법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은 뒤로 밀어둔 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꾀를 내고 세상의 지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치 신앙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프게도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데 더 편한 길, 더 내 이름이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을 가면서 그 길에 성경과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또 휴머니즘이라는 정말 달콤한 말들로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 인식 자체가 진정한 미와 아름다움을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다윗처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연합해 있는 상태를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기쁨을 덧입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힘이라고 언제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깊은 기도와 신앙과 또 어떤 깊은 고난의 그런 것을 저는 다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날마다 입혀지는 주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이 없다면 선교사의 삶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늘 어떤 새로운 기쁨을 어, 경험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난이 닥쳐도 이전에 내가 몰랐던 크신 하나님, 내가 몰랐던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근원인 삼일째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의 본질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시며 이제 모든 미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신학적인 연구도 또 신학적인 어떤 논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미갈처럼 우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갈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오랫동안 천식을 앓았었는데 아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때가 있었고 또 당장 눈앞의 진로가 더 중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이 쓰임받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 진로의 문제가 더 중요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면 밤을 새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이제 스케줄과 공부와 여러 것을 위해서 또 절제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제가 못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하루 8시간 막
10시간 신학 서적을 읽고 논문을 쓰면 그 시간이 주님께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천만에요.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경험하는 그 갈구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정한 미학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모함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랑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람은 언제든 굉장히 마음이 악하고 가변적이고 또 연약하고 그런 이제 모습에 굉장히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 사랑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서 연습을 하게 되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더 오래 참는 법, 더 온유한 법, 더 겸손한 법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응답이 늦어져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니 기쁘고 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니 이전에는 없던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어떤 예술과 아름다움을 분석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진리 토대 위에 한국 개혁주의의 교회와 교회 문화와 그 교회 문화의 예술과 미학을 이제 공부하고 논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이제 막중한 과제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김효성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교회는 정말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위기의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기 때문에 크나큰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와 예술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또 많이 연구되어져야 하는 분야인데 한국의 개혁교회는 예술과 미학을 너무 편협하게 규정짓고 이제 고인물이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할 가치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신학교회에는 이런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 미학, 예술학, 또는 신학적 미학을 논하는 과목 자체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과목이 생기리라는 희망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분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박정관 교수님께서 이제 음악을 굉장히 잘 아시고 또 음악과 미술과 예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술과 문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안에 이제 미학을 회복하는 이 일을 더 개척해 나가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